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달라고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말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소서. 말씀이 어떤 살아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말씀대로 나는데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시간 저희 시간을 주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염려,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주님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니까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자,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대.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했을 때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이다. 복음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 되어.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교회 이름을 차지하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교회, 하나교회. 하나교회, 한마음교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건 안 그렇지만은 하나교회 갖고 있는 그런 이름 갖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연합. 연합되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경우 연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 아마 너무 부담감을 가져서 그런 거야. 부담감을 가져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름을 우리가 정하게 되면 그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 동등하다. 본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차등 없이 동등하다.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독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하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부를 때는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란 거예요.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와 같은 그런 피조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말할 때에 부르는 명칭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비해서 하등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지칭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원래의 고유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이시면서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다. 본질적으로 나도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니까 바로 통일성, 일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똑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님께 다 보여주셨고 주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계획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고 있고 또한 교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하나란 거죠. 하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냐 그랬을 때 뭐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다. 그만큼 우리는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요. 이렇게 투명한 거란 거예요. 이렇게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시는 그런 일치성과 그 다음에 투명성을 갖고 있는 또 통일성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관계란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 여러분의 그런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하니까 좀 찔림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비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성도와 여러분 또 성도 사이에 또 비밀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이 공동체가 투명해집니다. 깨끗해져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조선의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말미암아 이 한반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된 것이 1907년 장대현께서 일어났던 그런 영적 집회 부흥이었어요. 그 시발점은 뭐냐니까 길선주 장로님이란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도화선이었어. 다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령 역사가 한반도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부끄럽게 여기는 까지도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며 수치심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투명하고 일치하고 통일성을 갖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더욱더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부활의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원래 재료는 뭐죠? 흙이죠.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흙덩어리. 생명이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흙덩어리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그 흙 아닙니까? 그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시작은 그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생명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집어넣었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었죠. 살아있는 생명을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그 생명이 되어서 흙덩어리가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흙덩어리를 죽어있던 그런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부활시키시는 그런 분이 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만 이렇게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런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은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권능을 믿으면 여러분이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런 소망과 기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입은 몸은 불완전한 몸입니까? 완전한 몸입니까? 완전한 몸이죠. 완전한 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입고 입는
그 몸은요,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고 있었던, 지니고 다녔던, 가지고 계셨던 몸하고는 다른 몸이에요. 부활하신 말미암아 주님께서 완전한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한 몸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린 양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체가 계세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참 좋은 친구가 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곡식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첫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란 것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맺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두주자고 한다면 이제 선두주자를 따라서 우리가 후발주자라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불완전하고 약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몸이 아니고 완전한 건강한 그런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정서적인 부분들, 감정 부분까지도, 혼적인 부분까지도 완벽한 그런 혼적인 그런 소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어떤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때가 다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때가 다 됐다. 이단들은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알기를 원하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신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시대가 다 돼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오는 것처럼 점점점 종말에 대한 구름이 점점점 이렇게 넓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규모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는, 낭패를 보지 않는, 헛수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분명한 기준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데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심판의 주가 되신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었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이 심판의 권한을 이양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한 유언이 있는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갔기를 다 달렸으니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우신 재판장 누굽니까? 주께서, 예수님도 바로 이 재판장,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 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3번이나 올라갔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다 본 거죠. 보좌를 본 거고, 보좌 주변에 있는 내 생물을 본 거고, 24장로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처럼 다 볼 수 있고, 또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분이 심판주로 계신 것을 본 겁니다.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성령에 이끌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만 올려주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낮추어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내용이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불렀지만은 이거는 피조물이란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붙잡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받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심판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심판의 주가 되신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심판을 했습니까? 홍수를 통해서 그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는 8명의 사람들 빼고 다 심판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 소돔 고모라는 최소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들 빼고는 다 소돔 고모라가 불의 심판 받은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애굽을 심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을 순간순간마다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판의 권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심판의 주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제대로 각자에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심판의 주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심판해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외압에 의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힘이 없고 때로는 돈이 없으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관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심판주시고 어떤 재판관이십니까? 그분은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공평하신 재판관이세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를 안 믿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심판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누구도 이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 심판은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주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정확하니까, 정의롭고 공평하고 의로운 거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정확한 말씀,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거역하실 때 그에 해당되는 그런 심판을 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큰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심판이 됩니다. 이 주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받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